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도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대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형이냐면은 소달구지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끌어주면은 야, 이리 와라, 이리 해라. 누군가가 끌어주면은 덜커덩거리고 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끌어주지 않으면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끌어줘야 돼. 그런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기 힘드는 형입니다. 두 번째는 꼬리연 형이에요. 하늘을 나는 연이 있지 않습니까? 꼬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흔들면서 하늘 향해 높이 올라갑니다. 이야, 되었다. 이제 끄떡없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냥 땅바닥에 탁 처박혀 갖고 있어요. 이런 형의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유형이에요. 고양이는 머리에서부터 싹 꼬리를 향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아주 야옹야옹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렇게 털을 이렇게 싹 쓰다듬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핥히고 확 덤벼듭니다. 주인도 몰라봅니다. 잘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보살펴 돌봐주면 어떻게 합니까? 야옹거리고 따르다가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나 핥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 유형이에요. 네 번째는 문제 학생 유형입니다. 껄핏하면 지각하고 조퇴하고 또 껄핏하면은 결석하고 휴학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교회로 전학가고 그런가 하면은 그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들면 퇴학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퇴를 해버려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 학생, 그러한 유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붙어있는 꼬마 전구형입니다.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켜진 것인지 꺼진 것인지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그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유형들은 하나님도 다루기 힘들고 그 다음에 복을 주고 싶어도 복받기 힘든 그러한 형님들. 혹시라도 내가 그런 데 속해 있다 하면 얼른 자리 옮겨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누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을 받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인지 무엇인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마침내 그 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 복을 쏟아버리고 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의 유형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에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반면에 복이 무엇인 줄 알았던 사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에 부둥켜 안고 숨을 거두어 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이 두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40세의 장가를 갔어.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아들을 줬어. 쌍둥이 아들. 쌍둥이 아들을 주었는데 큰 아이는 붉은 털복숭이 같다. 이렇게 해서 북다 이런 뜻으로 에서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로 북다 이런 뜻은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작은 아이는 형의 뒷발꿈치를 탁 붙들고 나옵니다. 쌍둥이인데 남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덜 사람이 되었다. 사냥꾼이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들 사람, 하나는 집에서 장막에 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금은요, 이 땅에 있는 직업이 수만 가지가 됩니다. 적어도 2만 가지가 넘습니다. 별별 직업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때 이 당시에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3가지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힘이 있고 화려한 직업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사자 돌림의 직업과 마찬가지.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왜? 사냥을 하려고 그러면은 신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가 건강해야 돼.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용맹해야 돼요. 산원 짐승들 가서 사냥하려면 용맹해야 돼요. 신체 건강하죠. 힘 있죠. 용맹하죠. 더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27절에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아주 노련한 사냥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라고 해도 다 유명한 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사들은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여기에 노련했다. 그 다음에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아주 잘했던 사람. 오늘날 같으면 유명한 의사와 같이, 유명한 변호사와 같이 이런 사람이었다.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동네 처녀들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이렇게 익숙한 사냥꾼, 아주 노련한 사냥꾼, 힘도 있고 용맹도 있고 이랬던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이 아마 소원이지 않았을까. 그 끝도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잖아요. 예수가 산중에, 깊은 산중에 가서 사냥꾼을 탁 사냥했고 오면은 동네 처녀들이 아마 마을 입구에서 에서 환호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의 인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목축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평민이든지 중산층들이. 세 번째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였어요. 누가? 야곱이가 집에서 살림하고 있었어요. 그 동네 처녀들이 얘기하다가 야, 너 야곱한테 시집이나 가라 그러면 욕하는 얘기예요. 약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야곱은 초라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불 때는 아이로 등장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등장해?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탁 등장하는 사냥꾼 탁 밖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탁 짊어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29절 3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면서 죽을 쓰고 있어요. 예수는 딱 들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딱 돌아왔어. 근데 사냥을 하다가 보니까 좀 지치고 힘들었어. 배가 고팠어.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히 피곤하니, 이 얘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힘도 들고 배도 고프고 내가 지금 심히 피곤하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래서 붉은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해서 우리가 팥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나. 팥죽이다. 피곤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이 말은 예스라는 인물은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배고픈 거 못 참는 분이죠. 어떤 분들은 뭐 웬만큼 한 끼 걸러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냥 딱 때만 지나가서 뭐 밥 안 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참 못 참는 분.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밥합니다. 차리고 있어야 해도 그냥 빨리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예스라는 인물은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신앙이고 예배고 생각하지 않고 코앞의 문제 해결하기만 급급한 그러한 것이 누구냐? 이 예수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내가 배가 몹시 고픈데, 배가 자기가 고픈데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팥죽을 끓이고 있는 팥죽을.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구수한 냄새가 탁 풍깁니다.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했는데 지금 팥죽이라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붉은 죽 한 그릇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믿음의 큰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결코 놓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 뭐 어디 팔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내가 심히 배고프다.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붉은 죽 좀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등기에 올려놓은 것이라도 됩니까?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됩니까? 사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나 많아 생각한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호적 등본에 올리듯이 믿음의 등본에 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뭐 비슷비슷하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의 눈에 볼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얘기는 예서만 요구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세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던 것이 이 장자의 명분. 내게 팔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는 유혹도 바로 이 유혹이에요.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끊임없이 도전받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너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신앙을 팔라. 신앙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 장자의 명분을 팔라. 신앙을 팔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팔아라. 너의 은혜를 팔아라. 너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도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이때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내 목이 만 개라도 있어도 나는 그것을 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32절에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르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경망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 생각 하나 가지고 그의 인생은, 그의 미래는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끝나는 인생이 돼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필요하냐? 현실을 가장하고 부딪힌 문제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문제를 가장해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안 돼.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내게 하나님이 있으니 이렇게 가자.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고 온갖 난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말입니까? 그래, 한 끼 굶었다고 죽습니까? 배가 좀 고프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아닙니다. 안 죽어요. 배고프다고 금방 안 죽어요.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팥죽을 끓일 때에 야곱이 혼자 먹으려고 끓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좀 있으면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심히 피곤해 죽겠어.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의 문제 그것만 가장합니다. 당한 문제만 가장합니다. 그러나 기껏 하는 얘기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에서에게 다른 그 무엇이 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그릇 고기였습니까? 아니면 팥죽 한 그릇 기였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인생의 전부였습니까? 예수는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주 귀한 축복의 근세입니다.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첫 번째로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는 근세가 됩니다. 무엇을요? 가문의 족보를. 원래는 어떻게 성경을 기록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은 팔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에서의 하나님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에서가 빠지고 어디가 누가 들어가요? 야곱이. 왜? 장자의 명분을 가졌습니까? 구원의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된 것은 장자의 명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족보를 물려받는. 두 번째는 장자권은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는 권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자녀들보다도 이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좋은 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다. 누가? 장자가 제일 먼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장자라는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얘기해요.
이것이 장자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장자권은 축복의 권세를 이어가는 권세입니다. 장자가 손을 들어 축복하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가 무언가를 맺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문 가운데서 누군가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끝에 축복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손끝에. 어디에? 입술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번째, 장자의 권세는 제사권의 권세예요. 무슨 얘기냐? 장자는 집안 사람이 누가 죄를 범해서 죽게 되었어. 누가 어려움에 처했어, 지금. 그 죄를 전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의 죽을 죄를 살려주는 이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장자였습니다. 아무나 장사가 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은 이러한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알았던 야곱은, 그 명분의 권세를 알았던 야곱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줄 알고 다 붙잡습니다.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때 야곱이 딱 하는 얘기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도장 찍어라. 맹세해라. 장자의 명분. 그냥 먹고 말로만 해갖고 안 된다. 완전히 맹세해라.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나하고 하나님, 아닙니다. 맹세하라. 에서가 어떻게 해요? 맹세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갔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찌 보면은요, 교활하고 간삭이 짝이 없는 이 야곱, 남의 배고픔을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딱 갈취해가는 거, 어찌 보면 이거는 사기꾼 같아. 어떻게 배고픈 걸, 남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서 탁 그냥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가?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원래 누구를 미워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세를,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습게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그를 미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의 소중함을 알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그를 우습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단 자가 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판 이러한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는 기회가 지난 다음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는 축복의 건설, 하나님의 축복의 건설 다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에서가 정신이 들어요.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도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중에 다 그 야곱을 다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도 좀 축복 좀 주세요. 없다. 조금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지만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얘기합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이 행동은, 에서의 이 행동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축복권을, 자기의 구원을 판 거예요. 믿음을 판 것에 예수를 판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에 대한 성경의 지적이요 평가입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간사한 행위, 야곱의 교활하고 그 간사한 행위를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세를 아주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딱 하나님의 축복.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와 고난이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이 장자권을 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된 것을 팔면 안 돼요. 예수님을 팔면 안 돼요. 믿음을 배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살지 않겠다. 죽어도 말씀대로 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줄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야곱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 변두리 인생이 되지 않겠다. 구원의 공동체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고 살지 않겠다. 이게 야곱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세, 우습게, 믿음 우습게, 예배 우습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자의 건세를 하나님의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손끝에 축복의 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있으면 축복권이 있어. 그래서 자녀들 축복하라는 거예요. 식구들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복이 내리고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건세.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삭으로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건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 하나님의 모든 건세와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내 것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근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약속. 이것이 예배권이고 이게 장자의 근세예요. 장자의 건. 장자권의 엄청난 건세를 알고 그 건세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고 이 땅의 진정한 장자들이에요. 진정한 장. 야곱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형은 끝에 에서는 계속해서 분노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저 저놈이 내 복을 가로채갔다, 내 장자권을 가로채갔다, 내 축복권을 가로채갔다는 게 원수, 딱 마음에 원수를 가하려고 품고 있습니다. 야곱이 큰 축복을 받아서 돌아와요. 근데 형이 막 군사를 대동하고 동생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예물을, 형을 마음을 가하기 위해서 다 예물을 보냅니다. 낙토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많은 것들을 다 보내요. 다 보내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내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안 내놨겠어요? 장자의 명분입니다. 다 내놓으면서 장자의 명분은 안 내놔요. 장자의 명분만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장자의 명분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자로 죽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민족에게도 장자의 민족이 있습니다. 이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세계 나라 가운데서 어느 나라가 미국이 장자의 나라입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시작되었던 것은 뭐 때문에? 청교도로부터 시작됐어요. 청교도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됐던 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미국의 헌법 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대법원 원장이 다 손을 얹고 선사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 뭐라 해도 미국만한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미국이 한동안 몇십 년은 더 이렇게 주도해 나갈 겁니다. 지금 뭐 타락되고 문제가 생겼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왜? 지금 미국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 국가로서. 지금 만약에 중국이 1등이 되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까불면 죽어요.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중국은 세상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멋지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잡으면 뭐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인도가 잡으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왜?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건설을 가졌던 장자와 같은 나라였어요. 세계 선교사가 아직도 많이 이렇게 후퇴 돌아왔는데 아직도 세계 선교사가 1등입니다. 그 다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저 동방에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우리 민족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있습니다. 지화자원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안에서 위대한 나라, 이 장자권을 가진 나라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왜? 세계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세계 공간에 많은 정부의 직원들이 나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10배, 20배 많이 나가 있는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왜? 그 민족들. 공간에서는 이익 보고 뭐하고 서로 간에 관계를 이렇게 하지만 선교사들은 뭐하러 갑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나라가 잘되게 만들게 하려고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이 뭐냐? 선교사들이.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이 3월 16일부터 20일 날 우리 선교대회를 합니다. 8개국에서 17명의 선교사님들이 와요. 선교가 만만한 게 아니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니카라과 선교사님 만나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멀리는 놔두고 지금 우리 근택성 권사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그 조카가 필리핀에 선교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왜? 그 생명,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17번이 중배에서 오는데 생명을 걸고 왜 그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가서 이익 봅니까? 장사에 돈 봅니까? 그 가서 뭐 부동산 장사합니까? 선교사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백성들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선교사로 나가 있어서 한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 하면 일단 존경부터 하고 봐야 돼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거기서 아무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교사님은 30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시는 분 중에서 28년을 한 분이 있어요. 25년을 한 분이 있어요. 낫도 뭡니까? 풍토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다 틀리는 곳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돈들을 가지고 살겠다. 이게 선교사.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어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은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선교사들은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래서 뭡니까? 이 나라가 장자의 나라예요. 장자의 나라.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의 축복을, 세상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뭐냐? 이게 장자의 나라. 위대한 민족입니다. 교회에도 장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있지만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장자교회가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부흥케 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지역을 품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을 살려나가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일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교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뭐냐? 그런 교회가 장자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 지역을 섬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비전도 꿈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장자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그 교회가 장자교회. 우리 교회는 이 장자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가 장자교회. 성도들도 장자의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시간 바쁘면 안 나오고, 그것은 예배의 장자가 아닙니다. 바람 한 번 불면 안 나오고 누가 얘기 한마디만 던지면 안 나오고, 아니에요. 예배의 장자의식을 가져야 돼. 예배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귀에 뭐가 안 들려요? 준비 얼마나 예배 준비 기도해봤습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에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내가 다른 데 시간 쏟는 것만큼, 자녀들 뭐 신경 쓰는 거, 뭐 신경 쓰는 거, 이런 데 저런 데 신경 쓰는 것만큼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 예배에 내가 성공하겠다. 예배에 타협하지 않고 살겠다. 이게 예배의 장자예요. 예배 드리도 그만 안 드리도 그만, 그건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 안 드린다고? 아닙니다. 천도의 장자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도의 장자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장자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할 일 많아요. 할 일 없어서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돌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섬기는 자리가 있으면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사역. 이게 뭡니까? 섬김의 장자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게 누구를 위해 섬깁니까? 목사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자 하면 뭘 하는 겁니까? 지역에 살리겠다. 문화센터를 하자 그러면 뭐 하긴 겁니까? 지역에 살리겠다. 또 전도대회를 하자 뭐 합니까? 다 지역을 살리겠다. 물질 헌신의 장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업을 합니다.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고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을 가지고도 깨끗하게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이게 물질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물질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질을 가지고 빠지게 장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비전의 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전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리더가 되고 누구는 리더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고, 훈련받을 때 훈련받고 나와서 열심으로 장자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자의 큰 비전을 가지고 사세요.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애리조나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것을 꿈꾸고 같이 사는 거예요. 종재기로 살아서는 안 돼요. 큰 그릇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누가? 여러분이 장자. 내가 장자. 근데 이 장자의 명분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게 소중함도 모르고 이걸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고 날마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저건 뭡니까? IS 보시라고. 전부 그 후손들이. 이슬람요? 부자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여버리라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가 이슬람을 죽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도 생명을 살려. 그래서 선교지에 중동에 가 있는 선교사들, 때로는 목숨의 위험을 많이, 그리고 또 죽어가면서까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뭘 확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자다, 나는 장자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쫄병이 됩니다. 원망하면 졸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장자가 돼요. 매사에 무관심하고 뒤에 서서 구경꾼도로만 하면 우리는 쫄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중심의 자리로 달려가셔야 되고, 구원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 비전의 중심, 그렇게 달려가는 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무엇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장자의 의식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나는 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 내가 어떻게 축복했냐, 어떻게 살아갔냐, 어떤 모습을 보였냐, 어떤 한계를 보였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문이 축복받기도 하고 저주받는 가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맏형이 아니지만, 나는 큰아들이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나는 동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는 장자다.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돼서 얼마나 사모하고 몸부림치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상관없어요. 믿음의 장자, 하나님 앞에서의 장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부활의 첫 열매를 이렇게 남깁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장자가 되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쫄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구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뭐가?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뭡니까? 책임 감당이에요. 책임이 다가올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는 쫄병으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원수를 용서합니다. 장자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나는 장자다. 내게 축복권이 있다. 내게 예배권이 있다. 나는 마음이 큰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나는 장자다. 장자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자다. 나는 장자다. 이 의식을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으로 부르시고,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장자의 명분 다 잃어버리고 남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 불행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타자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붙들고 살았던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로 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그거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